앞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마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예언자요, 대언자의 모습으로 욥에게 등장하였다. 여러분, 이 욥은 하나님께 불평이 그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버려두시는데 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면서 그 뜻은 정작 보여주지 아니하십니까?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어찌하면 그의 고통보다 더 큰 의문이요, 또한 아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후와 같은 주의 종을 욥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또는 미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아니면 나에게 복음으로 전했던 믿음의 선배, 또 성숙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 여러분 곁에 이처럼 성숙하고 충성된 영적 스승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엘리후, 그는 욥에게 선한 자예요. 어찌하든지 욥이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그 모습이 교역자나 장로님이나 또는 구역장님이나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성도나 구역원을 위해서 중보하며 권면하며 기도하며 조력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후가 욥에게 주는 이 사랑과 권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엘리후는 욥이 이 의인이요 죄가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처럼 고난과 고통이 오고 있다라고 말했던 그 엘리바스와 소발과 이 빌닷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로 욥의 무고함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찾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여러분, 욥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가 없다 하는 것을 엘리후가 곁에서 다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욥의 주장이 맞다, 그렇게 인정하는 엘리후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온 뒤에 이 욥의 모습이,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부분을 엘리후는 그 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가지로 이 욥의 무고함을 인정한 엘리후는 또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욥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의인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모습이었으나 정작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되니 그 가지고 있는 이 생각, 하나님에 대한 해석,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찾으신다. 그런가 하면 둘째, 자신의 원수로 여기신다. 셋째, 그러므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신다. 넷째, 그러므로 나를 감시하신다.
이와 같은 생각을 욥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고난 중에 있다 보니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 그래서 갖게 된 욥의 이와 같은 생각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어지는 12절에 이 엘리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몰인정하고 야박하고 또는 뭐 검사나 경찰과 같은, 그러니 늘 불꽃 같은 눈으로만 바라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엘리후가 욥에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 그렇다는 것이에요? 의인을 향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야속하고 야박하시고 몰인정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욥에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고 높으신 그 뜻을 욥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그것을 알아야 해? 라고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욥이 그처럼 의인으로 살았지만 고통과 고난이 오니 이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바쁜데도 시간을 내어서 교회 일에 봉사를 하고 없는 돈에 전략을 하고 헌금을 내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어쩌든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충성하며 주를 섬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고 고통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야속도 하시지, 하필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 아마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 번 경험으로 나누었어요. 그러신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고 야속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아예 선교지에서 사역을 손 놓아버리고 2달 동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불평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을 하소연했던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마치 뭐 그런 모습입니다. 함께 동역하셨던 신용태 선교사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막상실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런가 하면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복수가 차고 병원에서 포기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네팔에서는 이 공산당들이 공작금을 요구하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학교 문 닫아버리게 하겠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네팔에 일어난 2015년 4월 25일 이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강도 7.8, 이어 6.7, 다시금 7.4로 이어지는 이 지진 속에 학교에서 이 공부하는 교실 16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참 야속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아니 된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아. 그러므로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성도님 한 분도 아니겠죠.
주를 믿기 때문에 이처럼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더욱더 가까이, 바짝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엘리후가 지적을 해요. 욥, 너는 말하기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시고 냉정하시고 야속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같은 내용으로 엘리후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그에게 말씀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 근데 어떻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까?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 알려주심에 관심이 없다, 엘리후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조는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은 선잠 또는 비몽사몽간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는 깊이 잠들었을 때의 꿈을 통해서, 또 깊은 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을 때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요셉도 꿈을 꿔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꿈쟁이라, 꿈꾸는 자라.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는 에스겔과 또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 많은 주의 종들이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 그 환상을 통하여 영원한 창차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커튼을 열어 젖히시며 보여주시는 그 내용으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신약시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계시,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비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종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침묵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 침묵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한 방편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순전하지 아니에요. 세상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분주하고 또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를 제대로 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지만 사인을 보내시는데 초점을 찾지 못하니 흐리게 보이는 것이에요.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가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야말로 우리의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러분, 심지어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구원해 내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더 성숙한 모습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살아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자,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사모할 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그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구덩은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영혼의 사망의 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도록 미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이렇게 오늘 엘리후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어 엘리후가 욥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식욕이 떨어져요.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 결과로 2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뼈만 항상하게 남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어요. 낙원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된 마음으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중보자 누군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 천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한 존재가 보증이 되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데요.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축복의 말씀이죠. 내가 대속자를 얻었다 하시리라. 중보자를 얻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통하여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다, 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온갖 멸시천대 조롱,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제물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중보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새 생명으로 얻으며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의 삶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게 누구겠어요? 욥의 모습 아닙니까? 마침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처럼 욥을 통해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6절 이하 30절까지의 내용이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잘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소중한 귀한 축복의 말씀인가. 우리 시간상 26절 한 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정의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의를 피력하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영혼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어 그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며 일으켜 세우시고 새 생명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시는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